추석 연휴를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감염 예방을 위해 2주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도록 다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밴드의 영상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새벽 묵상 영상은 현재 레위기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부산 내리교회 채널에도 올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부산은행 101-2064-2902-01 내리교회로 보내십시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겠습니다.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 저희들을 억누르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영이 다시 생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다 공포에 떨며 또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를 아버지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사 고통이 하루속히 지나가고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요즘 새벽 묵상에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이야기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불타 죽은 사건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어쩌면 바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부터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론과 네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위해 7일간을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집에도 못 가고 위임식을 준비했습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성결의식을 다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제사장의 성결한 삶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8일째 되는 날 아론의 집례로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보면 이제 제사를 다 드리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광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잘 받으셨다는 표시로 거룩한 불을 내셨습니다. 이 불이 제단에서 계속 타도록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 성막 안의 향단에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규례를 잊을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난 때가 아닙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9장 마지막 구절의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불에 타서 즉사할 정도였을까요? 두 가지 사항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습니다. 민수기 3장 4절, 민수기 26장 61절에도 다른 불 때문에 죽은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첫째, 향을 피우는데 왜 각기 향로를 가지고 갔을까요? 둘이 싸웠을까요? 불 있는 향로 하나면 될 것을 원래 혼자 하면 되는 일인데 둘이 하면서도 어떻게 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둘 다 안 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죽음을 기록할 때 빠지지 않은 것을 보면 향로가 둘인 것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제사장이 다른 불을 드렸다. 그것도 바로 전에 번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는데도 다른 불을 가져왔다. 몰라서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규례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가져왔다. 이건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면 백성들과 하나님은 누가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망한 집안이 훨씬 이후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34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루아침에 그 둘이 한꺼번에 죽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셋째,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그들을 장례 지내는 구절들이 나오고 바로 다음에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나답과 아비후를 장례하고 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회막 들어올 때 술 마시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장례할 때도 슬퍼함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 뒤에는 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술도 먹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나 말입니다. 평소에 술을 마셔왔더라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안 마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제사 집례 말고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속된 것, 부정한 것을 몸에 지니고서야 어찌 백성에게 바로 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는 온 회중의 죄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작당하고 죄를 지은 것과 같은 무게의 죄가 제사장의 죄라는 겁니다. 이까지 이야기하면 어쩌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목사들은 예배를 집례하면서 과연 목숨 걸고 조심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리교회 각 목사는 성결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저는 내리교회 성도들이 각 목사 때문에 남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보면 우리의 신분이 4가지 나옵니다. 선택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삼중직을 하셨듯이 예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우리는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십자가 군병들아 노래 끝에 왕 노릇하리라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전서의 9절은 이 출애굽기 9절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유된 백성, 제사장, 거룩한 백성. 출애굽하고 율법을 받았던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옛날의 율법은 아니지만 성결과 거룩의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예배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추석 차례상 차리는 것도 규범이 있고 정성을 써야 하는데 예배에 그 정도 정성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라 해도 잠옷바람으로 소파에 눕듯이 앉아서 폰 알림 다 확인해가면서 배 득득 끓여가면서 하면 그 예배를 누가 받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은 결국 내 중심의 생각, 내 중심의 예배입니다. 계시록에서 향은 기도에 비유되는데 성령의 불로서 피우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힘써 배우고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는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면 이것도 지켜야 합니까?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소나 양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 규례도 신약에서 완전케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다고 해서 사슴피 마시러 가고 곰쓸개에 관 꼽아서 웅담 액기스라고 감사함으로 마시러 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사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리낄 것 없이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제사 음식인 것을 알면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제사 음식도 아니고 보양식이라 불리는 별난 음식도 아니라면 감사함으로 와구와구 다 먹어도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매사에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끝에 절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면 성령의 소욕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영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다가 멸망받은 백성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제사장으로서의 백성,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거둔 열매들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축복송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